오늘은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너머의 차원을 바라보라.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너머 차원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인데요.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게 너무 꿈속에서도 충격이 돼가지고 깨났습니다. 근데 너무 생생하니까요. 분명히 꿈인데도 현실 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그 여운이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특별히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씨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정말 깊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꿈속인데도 이렇게까지 깊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진짜 현실 속에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니까요, 이 가슴이 저며온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비록 꿈이었지만요, 이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현재의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고난이라는 불청객, 이 불청객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고난 한복판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베드로가 쓰는 편지가 5장이거든요. 비교적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매 장마다 고난이라는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여러 가지 고난,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예요? 근데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고난이 나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성도의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만 고난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2장에서도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거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고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1절에서 또 하나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의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고 있어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18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고난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난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의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연결되어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서는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또 이걸 보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말을 하면 안 될까요? 힘들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고 이런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고난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그 현장에요, 이미 고난을 받으셨던 그분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장인데요, 이 4장에서는 아예 성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고난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고난 자체에만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고난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3장 1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면서 보신 게 뭐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불의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의 폭군에게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이 말은요, 우리도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서론의 제목이 이래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미끼가 돼가지고 사단의 밥으로 전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고난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더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요,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먼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고난을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 하나는 성숙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당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많아요. 이제 망했다. 이제 끝이다. 이 망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고난 한가운데 있어도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찰스 코우먼이라는 여성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전문은 나비의 생태 연구예요. 한 번은 그녀가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비로 이렇게 태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좁은 틈을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짠한 거예요. 조금 가련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가위로 틈을 잘라가지고 좀 버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쉽게 고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고치를 쉽게 빠져나온 그 나비는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날개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지 못한 나비가 돼버렸습니다. 고통이요, 사람의 눈에 보면 힘들고 불필요한 과정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나비에게는요, 이 고통이 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축복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자꾸 힘들고 불필요하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이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고난이 분명히 힘들죠. 하지만 나비처럼 날 수 있는 날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보라고 한 후에 맨 처음 그게 뭔지를 어떻게 보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만든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 때문에 죄를 그쳤다고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힘이 고난에 있었다라는 거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던 죄의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쓰레기 같은 죄의 습관들로 자신의 시간들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자신의 새로운 시간들을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결국 고난이 애벌레 같은 인생을 나비 인생으로 바꾸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니면요 이걸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요 이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론이요, 이론. 근데 삶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이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이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 아버지께 엄청난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철부지예요. 또 형제들을 고자질하는 철딱서니 없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리더의 향기라고는 단 1%도 흘러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죠. 정말 그 깊은 흉년을 넉넉하게 견뎌내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게 했던 위대한 리더가 되어져요. 이 철딱선이 없었던 이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그런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그의 변화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형에게 팔리기 전까지는 완전히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에게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로 체득되고 스며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실 땐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께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더 깊은 감옥이라는 고난 학교에 다시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온전한 리더십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학교에서요 요셉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 방식을 체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빚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 최근에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
의사인데요.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진아영이라는 교수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갔고 또 그 어려운 의사 자격증을 땄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존스 호킨스 대학이에요. 의학으로는 정말 인정받는 권위 있는 대학인데 그곳에서 의사일 뿐 아니라 교수로 그렇게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가 된 후에 이제는 진짜 탄탄대로의 인생이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몸이 아프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만 검사 결과 몸의 에너지가 10%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이상한 난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누워 지내는 그런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놀란 게 있어요. 이분이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자기가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전의 삶의 그 화려함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로 있는 그것이 최정점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니까요, 고난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전에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삶이 초라하고 하찮게 느껴지니까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어떤 반응을 해요?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금만 난기류 해서 흔들리기만 해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잘못한 게 뭐가 있더라? 회개 기도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 잘못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때요? 누가 잘못했지? 누구 때문에 이랬지? 근데 이런 고난의 원인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찾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것이 풍성함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되어집니다. 반면에요,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디까지 빚어내려고 하시지? 이런 목적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생이 전개되어진다는 거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맛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을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이 있다면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령에서요, 별이 되는 순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제자 훈련할 때요, 별을 달았던 분하고 제자 훈련을 했었거든요. 원스타 예편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때는 52가지 정도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지금은 어떤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30가지에서 40가지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대령에서 별이 되었을 때 진짜 기분 좋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별이 되는 순간 그때 완전히 바뀌는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자동적으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별이 누려야 될 그 특권의 관점으로 지금 살아갈 현실을 하나하나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니까 당연히 차가 바뀌었고 또 관사도 바뀌었고
데리고 있을 사람도 바뀌었고 하나하나 이 바뀐 것들을 그대로 누리려고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현재를 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접근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행이 다 거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만 살아가요. 남들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요. 그 힘든 것으로 끝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달라졌거든요. 너무 성숙해버린 거예요. 너무 삶이 확 변해버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 너무 잘 변했다고 축하하고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실이 여전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지옥 강화나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들은 채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들 보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도 헛것이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별다른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사람이 연약하니까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끝이 아니고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 특권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의 힘겨움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게 뭐예요? 거기서 끝이냐 아니냐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특권이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고난받은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주님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다 앞서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심으로 손자국에 났던 그 못자국 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남겼던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뿐 아니죠. 시편 23편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고난 당하셨던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시면서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걸을 때요, 너무 현실에 눈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고난 자체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다윗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말 오래도록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진리를 진짜 몸으로 절절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고백이 정말 많은데 시편 62편에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자신의 현실을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서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고백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 너무 힘들는 고통이 느껴지니까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 영혼이 고통성에 함몰될 것 같으니까 너에게는 다른 은혜가 있다고, 너에게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이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나의 영혼아 함몰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기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깨우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폴 트립이라는 상담하면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다. 상담을 다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고난의 크기,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뭔지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요,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가 뭔지 중요하지 않고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겪을 거예요. 그때요, 고난 자체에 너무 함몰돼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고난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요, 우리를 나비처럼 날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고난당하는 현실이 아무리 고달파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고난당하셨던 그분이 못자국난 손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